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에 임했던 첫 박해의 발단이 되는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하루 세 차례 그들의 시간으로 3시, 6시, 그리고 9시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되는데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오후 3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베풀게 되죠. 4장을 보시면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이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최초의 그 박해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워낙 이 장면이 통쾌하고 너무나 멋지기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게 된 발단으로서의 사건인 것을 잘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장면에서 어떻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러한 기적을 베풀 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런 기적은 계속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등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기적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기적의 자리가 어디인가 라고 하는 것 등에 관심이 쏠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저자인 누가가 왜 이 사건을 기록하였을까 라고 하는 저자의 의도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자는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것일까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자유자재로 큰 권능을 얻고 기적을, 병을 고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싶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그들의 생각, 그리고 그들의 관심, 그리고 그들의 행동들을 보면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진뱅이 거지를 함께 보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으니까 지금까지 걷는다거나 뛴다거나 하는 것은 고사하고 서 있는다는 것조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쯤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일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누가가 40여 세나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40년이라는 것이 이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 긴 세월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단 한 번만이라도 다른 사람처럼 일어나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리에 콕 앉아있던 그것을 한 번은 일어나 보고 싶은 그러한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병자를 막론하고 이것만 나오면이라고 하는 소망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진뱅이를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그의 소망은 점점 더 어두운 골짜기를 향하여 막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꺼집어낼 수 없는 깊은 자리에 묻혀져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도무지 일어설 소망의 불씨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40년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 안진뱅이가 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씨름하면서 근근히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를 메고 날마다 미문 앞에다가 데려다주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고마움을 표시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자비를 베푸는 성전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God bless you 또는 샬롬 이렇게 던져주는 것으로 만족해하면서 살 뿐이었던 것이죠. 만약 그에게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은 어제보다 좀 더 많은 사람이 나에게 동량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겠죠. 또는
좀 더 큰 손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구걸하는 일에 있어서 최상의 장소를 점유하는 것으로만도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고 가는 종교인들에게 선을 베풀 기회를 제공하는 대가로, 또는 그들의 알량한 종교심에 만족을 주는 대가로 얻는 수입의 정도에 따라서 울고 웃고 하는 생활을 반복할 뿐이었던 것이죠. 누가가 왜 이 사람을 클로즈업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 앞에는 적지 않은 거린들이 있었습니다. 동전을 던져주고 선을 베푸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보편적인 종교적 행위였기 때문에 성전 앞에서는 늘 그러한 동전을 얻고자 하는 많은 거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린들 가운데에는 여러 모양의 병자들도 많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왜 하필이면 누가가 이 안진뱅이에게 클로즈업을 시켰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는 평생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절대 의존적 상태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조차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잊은 채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으로 자신의 소망을 삼으며 사는 사람이라고 할 때 왜 이런 사람을 클로즈업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의 인간 상태, 모든 사람의 상태를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래가 죄인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던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죄 가운데 출생한 인간은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서 가장 궁극적인 소망이라는 것조차 잊은 채 이 땅의 것을 얼마나 얻느냐 하는 것으로 울고 웃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안진뱅이를 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 군상의 모습이 이와 같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안진뱅이를 메고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추측하기로 이 안진뱅이와 매우 가까운 사람이겠죠. 친척이나 가족이나 아니면 친한 친구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동량이라도 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를 메어다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구걸할 수 있는 그 성전 미문 앞에 두는 것이겠죠. 또는 만약 친척이나 친구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안진뱅이 거지와 함께 공생하는 사람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가 동량을 해서 얻은 수입을 일정하게 분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몇 대 몇 비율로 이렇게 나누기로 하고 직업적으로 그를 그 성전 앞에 데려다 놓는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 되었든지 그들은 거지에 일시적인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영원한 궁극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슬픈 표정을 지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말해줄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그를 일어서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인간 세계에서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편한 것, 조금 더 누릴 수 있는 것 등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더 많은 연구가 있을 수도 있고 가능성이 열려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할 수는 없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 그 종교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종교적 관습에 따라서 그들은 기도 시간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지를 통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그들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분명 지나가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동전을 집어넣어 주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그러한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상을 받을 것이란 사상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수많은 종교인들과 그 앞에 모여든 거지들, 이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의 일에 충실할 뿐이에요. 거지는 손을 내미는 것으로 구걸하는 것에 충실합니다. 종교인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관습을 통하여 종교의식을 철저하게 시행하는 것으로 충실합니다.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때로는 종교적 우월감과 함께, 그리고 지나가는 길에 적당한 정도의 자선을 통하여서 자비를 베풀면서 자신들의 종교 생활을 고상하게 영위하는 모습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정작 그 거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생각에는요, 이 거지가 그 거지의 부모에 의한 잘못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 거지 자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종교적 관념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지에게도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고 있었어요. 아무런 개연성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 거지의 아픔이 무엇인지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손을 내밀 때 그 안에다가 돈을 넣어주는 그것으로 그들의 일에 충실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누가에 의해서 비춰진 이 수많은 종교인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율법은 가졌지만 그 마음에 생명이 없는 종교인들입니다. 누가는 왜 이 사건에 일어난 장소와 시기를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때, 그리고 그 장소, 그것을 명시함으로써 생명이 없는 율법의 한계를 우리들에게 고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조차도 생명을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신앙 공동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그들과는 달라요. 우리는 예수 공동체예요. 이미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생명을 부여받은 공동체죠. 그런데 만약 이런 생명의 공동체가 이와 같은 생명이 없는 종교적인 의식으로만 가득하다라고 한다면 이 공동체야말로 그 이상의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그들은 생명이 없어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이미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인데 그 생명 없는 것처럼 껍데기인 의존적인 것에만 충실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큰 비극인 것입니다. 가장 고상해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정작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그것을 가장 힘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인간의 진정한 해답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주지 못하는 그러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불쌍한 자들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영어로 노미널 크리스찬이라래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름만 걸어놓은 종교인이다라는 뜻이에요. 한국교회는 세계로부터 얼마나 큰 부러움의 대상인지 모릅니다. 우리 신정희 집사님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 짧은 선교 역사 가운데 120년의 그 선교 역사 가운데 이처럼 놀라운 부흥을 일으킨 나라가 없어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요.
경이로운 일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온 세계교회가 경탄을 금치 못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여 한국교회는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에 대하여 부러움과 연구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그 이면에 보면 비난의 소리도 만만치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품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는 이러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주신 이 경이로운 부흥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한 자만심은 금물인 것입니다. 과연 내가 노미널 크리스찬은 아닌가? 이름만 걸어놓은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과연 우리 한국교회는 이름만 걸어놓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지는 않는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부평 동북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이들은 성령 강림 이후에 함께 사역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주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이 공생의 기간을 살던 그때에는 베드로와 요한 아주 치열한 경쟁자였어요.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 밀고 밀리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어떻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은 늘 같이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동역자가 된 거예요. 이들은 여느 사람들처럼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것인지는 정확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 시간에 거기를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안진뱅이 거지를 지금 지나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누가가 진술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거지는 누구에게나 했듯이 이 베드로와 요한도 이제 자기의 밥줄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이 지나갈 때에 손을 내민 것입니다. 그런데 여느 사람과는 달리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누가의 주장인 거예요. 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 베드로와 요한은 거지가 동량을 구했을 때에 그냥 돈 한 푼을 딸랑 던져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라 하면서 그를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응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응시를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바로 예수님을 소개할까 말까 그것을 생각하느라고 응시를 한 것인지는 정확치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들은 그 거지를 주목하였어요. 그리고 그 거지가 고개를 푹 숙이고 손을 내밀었는지 아니면 동양 바구니를 내밀었는지 아니면 그냥 한 푼 주시오 이렇게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평상시와처럼 동양의 자세를 취하고 있었겠죠. 바로 그 거지에게 우리를 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거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든지 아니면 한 푼을 주고 가는 것으로 늘상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은 다른 행동을 취하는,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 거지라고 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 야, 이거 한 건 하겠다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비상하지 않습니까? 평소하고 다른 거예요. 잘하면 수표 한 장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뭔가 이거 좀 큰 거 떨어질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역사에 길이 남는 명언을 하죠.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역사에 길이 남는 명언 아닙니까? 얼마나 이 말을 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듭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말씀으로 이렇게 가사로 쓴 그 찬양 귓전에 지금 생생하죠? 막 부르고 싶죠?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다 같이.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의 가슴이 크게 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 저자인 누가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칫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기적하고 곧바로 연결하기가 쉽습니다. 사도들이 성령 강림 이후에 초자연적인 권능을 힘입어서 기적을 베풀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봐라, 성령이 임하시면 이와 같은 신유의 은사가 자연스럽게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할는지 모릅니다.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면 이와 같은 일이 없다. 다시 말하면 거꾸로 해서 이런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 때마다 이렇게 기적 사건이 나올 때마다 제가 막 강조하잖아요. 뭡니까? 왜 복음서에 이렇게 많은 기적들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하시는 그 모든 일들 중에 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느냐, 왜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아나는 일이 생기느냐 라고 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복음이 이 땅에 진격해 들어올 때, 빛이 어둠을 가르고 들어올 때 그 어둠이 더 이상 어떤 힘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 땅에 권세 잡은 사단의 손안에 들은 이 병들, 이 귀신들, 죽음들, 이러한 것들을 물리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주 건전한 해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기적 사건이 그래서 이와 같은 건전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신의 은사를 막 쫓아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선택을 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제가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저는 지금 다른 관념입니다. 그런 쪽이 아니고, 과연 이 저자인 누가가 왜 이 기적 사건을 기록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자의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에요. 과연 저자가 성령을 체험한 사도들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할 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누가의 의도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6절에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자, 은과 금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정말 그들의 주머니가 빈털털이었을까요? 동전 한 푼도 없는 상태로 올라갔을까요? 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 그 서사극을 만들었는데 거기도 보면 돈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정말 돈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에게 기적을 베푸는 것으로 만약에 접근을 했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죠. 어쩌면 1차적으로 그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뭐겠습니까?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그때로부터 능력을 얻어서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약에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도들은요,
다른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할 일이 뭐겠어요? 돈통에다가 돈을 가득 실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거지일 때 한 푼 주세요 하는데 그 돈통에 갑자기 금을 확 가득 찼어요. 기절할 일 아닙니까? 이런 기적을 확 베풀어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잖아요. 이야! 동네방네 뛰어다니, 못 뛰지, 이 사람은. 안진병이니까. 하여튼 막 외칠 거 아니에요? 돈이 가득 찼다. 그럼 완전히, 모든 거지들 다 모일 겁니다. 쫙 모인 거지들 돈통에다 전부 다 그 문을 부어 넣어주면 이 사도들이 기적을 베푸는 사람인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돈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돈보다는 이 사람은 지금 안진뱅이니까 일으켜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만약에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러한 마음으로 일으켜 세웠다라고 한다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죠. 그 말이 뭐 필요해요? 그냥 이렇게 세우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이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다음 나오는 말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것이 열쇠란 말입니다. 은과 금을 주는 것도, 또는 그의 육체의 질병인 안진뱅이로부터 이렇게 세워주는 것도 정작 사도들의 관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돈은 없고 그냥 지나치다고 하니까 좀 뻘쭘해가지고 지금 내가 돈은 없는데 대신 병 고쳐줄게,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영원한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거지의 영혼을 사망에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이었단 말입니다. 아무도 생각지 않았어요. 거지조차도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그 거지의 진정한 갈증, 그것을 해소해 주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진정한 관심이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갈증을 풀어줍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거지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그 무엇도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거지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체험한 것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죽음에서부터 놓여 영생으로 옮겨지는 바로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거지가 일어난 것은 단순히 병에서 노임을 얻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니. 9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뭐 하는 것을 봤다고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봤다. 거지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보았다고요. 즉 걷는 것과 하나님 찬미하는 것을 동시에 언급하면서 생명을 얻은 자의 진정한 기쁨을 우리들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생명을 소유한 공동체입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로부터 요구할 때, 한 푼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때 우리는 과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여받은 생명을 소개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시선을 생명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전 사람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 한 분이 이런 말 한 것이 제가 기억이 나요. 어느 집회를 갔어요. 그 신유 집회, 뭐 은사 집회죠. 그 은사 집회를 갔는데 이런 거예요. 저는 아주 이가 튼튼해가지고 뭐 아말감으로 이렇게 뭐 씌우는 게 있다면서요?
혹시 아말감 씌우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 이가, 예. 이 집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아말감이요, 그 신유 집회, 거기에 딱 참석을 했더니, 이제 그 강사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다 한 거예요. 그리고는 둘씩 짝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말감 그 있는 사람들 이제 해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확인을 한 거예요. 아말감인지 아닌지. 딱 확인 딱 했어요. 그리고는 이 강사가 이제 뭘 어떻게 했나 봐요. 뭐 주문을 외웠는지 하여튼 뭘 했는지 기도를 했는지 아무튼 뭘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 다시 입을 확인해라. 서로 확인을 딱 했는데 이 아말감이 황금으로 바뀐 거예요. 황금으로. 야, 아말감 많이 한 사람은 그냥 떼돈 본 거죠. 그냥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한 거죠.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그 당시 표현을 한 거예요. 야, 정말 놀라웠다. 자기가 직접 봤으니까요. 자기도 지금까지 이런 뭐 기적은 요즘은 뭐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고상하게 해야지 뭐 이런 기적이나 쫓아다니면서 하나라고 했는데, 정작 자기가 눈으로 딱 보니까 기적을 하겠더라는 거예요. 황금으로 바뀐 거예요. 자기 이가 황금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묻지를 않았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으려 하다가 묻질 않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기적을 체험했다고 쳐요. 근데 그 다음날 황금이 다시 아말감으로 바뀌면 어떡해요? 그게 아니고 진짜 그건 뭐 계속 황금으로 있다고 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말감을 했는데 그거 똑같이 했는데 그건 또 안 바뀌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기적이 혼란이 오게 되는 거죠. 아니, 기적이 혼란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적에 대한 믿음의 혼란이 오게 되죠. 왜 언제는 되더니 언제는 안 되는 거야? 이거 내 믿음이 이상한 거야? 아니면 강사가 잘못된 거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혼란이 있을 게 분명합니다. 기적을 목표로 하여서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기적이 항상 일정하지 않을 때 혼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니 많이 믿니 안 믿니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뭐 이렇게 그것이 진짜냐 아니냐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저는 황금으로 바뀌면 어떻고 은으로 바뀌면 어떻고 또는 저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정말 관심이 뭐냐 하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게 된 이 사건이 나에게 있어서 이 땅에 일어나는 그 어떤 기적보다 가장 큰 기적이요 불가능했던 사실이 눈앞에 드러난 것임을 인식하느냐,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인 것을 인식하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황금이면 어떻고 동이면 좀 어떻고 아말감 그대로면 또 좀 어때? 아니면 안 씌워진 데 좀 썩으면 좀 어때요? 나에게 있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늘을 소유한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자로서 이 땅의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신경을 쓸 것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기적에 초점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너에게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있음을 고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임을 인식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전부임을 고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해답이시고 전부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든 인생에게 소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시대에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내게 있는 것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하는 이 엄청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